본문입니다. 이사야란 예언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이죠.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시야는 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결국 그가 그렇게 긴 세월을 당했지만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고 또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예언자 이사야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전환기, 어떤 종교 정치의 전환기에 이사야는 등장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오늘 제가 이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랍 중에 하나로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네 입술과 모든 죄를 사하여 줬다고 말씀하시자 8절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예언자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8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기 6절 이하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나가겠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네게 내가 들려줄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네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알지 못할 것이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네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그들이 네 말씀을 통해 네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언어죠.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자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시면서 이 말을 전해라 하는데 그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알아차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네 말을 듣고 훨씬 더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네가 그 말씀을 통해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오래전부터 읽을 때 이런 말을 예언자가 들었다면 혹시 내가 들었다면 과연 무슨 마음일까? 아니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네가 나가도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네 말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절망적인 말로 이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 이사야 6장은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설교자들은 거기에 마음 맞추어서 하나하나 자기의 주제를 말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옛날에 설교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오히려 10절에 있는 그루터기라는 걸 갖고 설교했다면 오늘은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그림 하나 보이죠? 이건 칼 포퍼라는 사람이 지은 책의 제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칼 포퍼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책을 제가 읽은 것이 거의 없고 열린 사회의 그 적들 이런 책들을 조금 보다가 좀 재미가 없어서 그냥 덮어두었죠. 이 책은 이제 책 제목이 너무 재미가 좋아서 한번 사서 이제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요즘 읽고 나서도 그렇게 썩 마음에 차지는 않습니다. 논리도 그렇고 좀 그래요. 이건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 책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은 것은
그래도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삶이란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만나는 해결의 과정이고 그런 연속적인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책 제목을 좀 그럴듯하게 적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삶이란 것은 다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삶이 연속이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회사와 혹은 일터도 혹은 우리가 모든 것들도 어떤 일을 해가면 언제나 어떤 문제가 닥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삶의 연속이 우리의 삶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재미가 좋아서 제가 오늘 드렸지만 사실 이런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모든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학자가 아니라도 우리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삶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삶이란 것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없으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길이죠. 오늘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나가겠다 하는 거 좋다. 그래, 내가 칭찬한다. 귀한 마음이다. 그러나 내가 네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네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들려주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야. 그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야. 오히려 너의 말을 통해 네가 말한 진리와 진실의 말을 통해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살아가게 될 그런 것이 일어날 거야. 그 다음 이러한 11절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제 그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온 나라의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들도 잡혀가고 또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일 다음 이제 상수리 나무의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싹을 틔울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이 거룩하게 남아있는 거루터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언제나 문제투성이를 만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예언자는 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나 나귀는 주인도 알고 그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자를 듣지 않게 되는 이런 현실이 그가 만날 일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이 떨어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심판받은 가장 악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언자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소돔의 관리어들과 같다. 너희들은
고모라의 백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자들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들이 고통받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능하냐? 이런 사회에 지금 예언자는 나서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참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귀가 짐승도 보다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을 현실이 바로 그들에게 닥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증언자들이 기억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현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 누구나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복음은 끝없이 그러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 앞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는 삶을 대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으면 그래. 네 길이 환히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말하면 한 번 말하면 1000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네 길이 막힐 것이고 더 어두움을 너는 헤쳐나갈 것이고 그 큰 어려움 속에서 네가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삶이란 것은 특별히 복음의 삶이란 것은 끝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낙관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과 맞서는 이 세상과 대립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길을 펼쳐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도 역시 이 땅에서 참되고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떤 문제와 만나고 그 문제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복음을 거부할 것이고 그리고 그 현실을 만나 복음은 단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고 끝내 거룩한 거루투기가 남아 이 땅에 복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삶이라는 것이죠.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죠. 아마 요즘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서울의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죠. 교사가 그렇게 큰 그 부담과 짓눌리는 문제들 그걸 겪고 교사가 그렇게 지냈다는 게. 그리고 건강히 우리는 이제 이 교사가 지금 처한 여러 현실들을 우리가 이제 듣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선생님들이 있지만 들어보면 참 마음에 참 옛날과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죽음으로 이런 것들을 펼쳐볼 수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본 신문에 보면 이제 이 신문 기사가 그 이후에 나온 기사라면 그냥 보겠습니다. 보면 초등학교 교권 침해 34% 학부모가 그렇게 일으킨다. 교사 스트레스 유발 1위는 학부모, 나는 감정 노동자, 교사들은 99%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 보호 대책은 왜 못하나?
숨진 교사 일기, 업무 폭탄에 학생 난리 다 내놓고 싶다. 그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교사 흉기 난동 20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부산의 어느 교사,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얘기도 봅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권리를 존중합니다. K 학생들이 나섰다. 그 다음 항목에 보면 숨진 교사 휴대전화를 해보니까 갑질 학부모 의혹 수사 속도, 학교 혁신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학부모 악성 민성 대원 국민청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글들을 제가 제가 본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한 수십 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그렇죠.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민주적인 사회에서 그 문제를 이제 중요한 화두로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이런 학교의 교사가 가져야 할 권리, 다시 말하면 학생을 가르치고 뭔가 어떤 것을 이끄는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 앞에 섰죠. 단 하나도 어떻게 말할 수 없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요즘 교사들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면 학교에 전화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전화하고, 고발하고,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들은 얘기로는 담임들이 몇 번 바뀌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또 하나의 의존이 뭐냐면 이제 학생 인권에 대한 생각들은 접고, 그래서 교사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하는 것과 함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제 또 무너뜨리고 정반대의 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굉장히 하게 되죠. 이 보수적 교도단체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문제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논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은 현실과 만납니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주장을 한다 해서 그것이 단번에 들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부작용과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씨름하고 그 문제 해결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고 더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래도 지금까지의 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권리에 대해서 그냥 무너뜨리고 그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회귀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물론 제 나이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저보다 젊은 한 10년, 20년 젊은 사람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저는 어릴 때 보면 교사들의 그 폭력적인 그런 행동이 지금도 끔찍합니다. 아마 그런 것은 아마 지금 한 40대, 한 50대 이런 사람들은 다 겪었던 것이라고 보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교련 선생, 체육 선생이 가지던 그런 폭력적인 것, 그냥 무자비하게 아이들을 구타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을 나거든요. 그냥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러한 권리를 맞춰서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그런데 이걸 잘못 우리가 이 문제가 실제로 하게 되면 이것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기본적 방향은 좋다. 그러나 이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안타까운 일 앞에서 이것을 찾아가고 더 새롭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지 다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은 언제나 추한 것과 불의한 것들이 그 문제와 씨름하게 되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더 바른 상황을 찾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삶은 그것을 다시 회귀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에 지금 이번 달에 붙인 그 표가 뭐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럽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붙이는 여러 가지 이제 현수막 가운데 어번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거기 보면 이제 우리 김철웅 장로님이 이제 어떤 현수막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밴드에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군심하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이건 우리가 반대합니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교의 언어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갔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볼 땐 복음적으로 하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형태의 현수막을 이렇게 네모자를 그면 일단 제작비가 좀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한 42,000원 하는데 하나, 저걸 하면 이제 저거는 네모자로 크게 해야 되니까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뭐 조금 더 드는 거는 괜찮겠는데 문제는 또 하나 우리 현실적으로 그걸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달려면 양쪽으로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뭘 누가 잡고 그 다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저걸 누가 다느냐 하면 우리 임무주 목사님이 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걸 잘 못 달아요. 그러면 전 제작은 제가 하는데 저걸 달아서 그 봉에 끼우고 하는 것, 그것도 만드는 거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뭐 크게 하려면 더 크게 혹은 저렇게 하려면 네 사람이 와서 잡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그건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좋은 의견도 우리가 구체적인 실제 현실에서는 언제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안 되겠어. 우리는 더 이상 저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아니겠죠.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의견이라 하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 모든 삶은 현실의 문제와 연결하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바죠. 군인권, 요즘 이제 저도 역시 이제 군대 얘기 보면 그때 그토록 많이 구타하지만 지금은 구타와 폭력이 없습니다. 지휘관들은 이야기하죠.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시 구타와 폭력으로 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뭔가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국내 일자리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대입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냥 최저임금도 안 주고 그렇게 해버리자?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적어도 인간에 대한 생각이라면 그와 다른 방식으로 그래도 우리가 풀어갈 방식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노인 복지와 청년 문제들. 그러면 노인들은 이제 그냥 그렇게 괜찮다. 노인들이 많이 쓴다. 물론 써지요. 그러나 그것을 단지 대립의 형식으로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요즘 우스운 얘기지만 이 20대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고 그런다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석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남자들이 육아도 안 했는데 요즘은 육아도 다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 안 한다는 우스개 아닌 우스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20대, 30대는 예전과 다르단 말이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어떤 주체적인 태도를 말할 때 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 권위에 대해서 뭔가 장로와 목사가 흔들린다는 느낌을 갖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귀하기보다도 뭔가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제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끝나야 됩니까?
최저임금제도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받는 기업은 대기업이 아니죠. 대기업은 최저임금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다 보니 이들끼리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나 그다음에 이런 자영업의 어떤 이런 프랜차이즈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좋은 제도와 방식이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제 안 하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 또 함께 애쓰고 그 길을 또 모색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후임 목사,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마 보통 교회는 다 담임 목사가 가고 나서 합니다만은 제가 있을 때 하는 것들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이런 것들이 단지 누가 가고 오고 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더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가기를 위한 방법입니다. 이 역시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여러 의견들을 만나고 또는 갈등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입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많이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는 또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이 있는 것 같은 그 시냇물인데 가보니 물이 없어. 나는 그 하나님 물이 있는 줄 갔는데 물이 없는 시냇물과 같이 나를 속임수로 속이셨군요. 예언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럼 왜 그가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을 때 이사야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아이입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든든하게 할 것이다. 내 입에 말을 줄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 성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예언자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내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없고 나는 끝없이 고통과 외로움과 따돌림과 이런 일에 겪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무엄한 말을 그는 감히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도 그냥 들어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속이시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예언자의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에게 결코 속이는 분이 아니라 그의 삶을 평생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기회의 백성으로 가도록 길을 주실 뿐 아니라 언제나 여기 이사야와 예언자 예레미야 주신 것처럼 언제나 어렵고 힘겨운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며 그 속에서 해결해 가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김미선 집사가 올렸던 그 글에 보면 이런 것이죠. 이런 시를 썼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갈등이나 고통이 평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 그들은 잘 차려입고 잘 먹고 잘 잔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만족한다. 슬픔에 잠길 때도 있지만 대체로 평안하고 마음이 가끔은 끝내주게 행복하기까지 하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라. 대개 자다가 죽는 것으로 수월하게 세상을 마감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다. 시제복은 뭔지 아십니까? 외계인이죠. 그렇죠? 외계인이지 이 세상에는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뿐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죠. 마지막으로 괴테의 글 하나를 읽도록 하죠.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푸르른 것은 저 영원한 생명의 나무이다. 여러분, 이론은 회색. 그건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은 거죠. 이론은 회색. 이 얘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이 악마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법학은 이런 것이면 신학은 이런 것이면 의학은 이런 것이면 쫙 이렇게 설명하자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선생님, 이제 앞이 다 보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 안다고?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푸르른 것은 저 영원한 생명의 나무이다. 네가 많이 안다고 하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하고 모든 것을 탁월하게 보니까 안다고 하지만 그냥 그건 회색일 뿐, 우리의 삶이란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것은 생명의 나무처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것이고,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것을 지향해 가는 것입니다. 칼포프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건 참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런 문제 앞에 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걸어가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그 해결을 그냥 현실에서 무너지고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지향해야 할 것들을 언제나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마가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인용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이 이사야의 얘기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릴 때에 때로는 돌밭에 길가에 나무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만날 현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낭만적으로 그냥 쉽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열매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쓰러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또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현실을 통해 이 땅에서 여러 문제와 씨름합니다. 그 현실은 우리를 때로는 움츠리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현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복되게 정언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고루토기를 남겨두셨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 자신이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또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성경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도 우리 앞에 지금도 내가 만나는 여러 현실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그것을 결코 우리 외면하거나 또 거기에 타협하거나 그게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또 잘 만나고 극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